신앙생활은 영광이 먼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이 먼저예요. 고난이 지나고 난 뒤에 영광의 멸류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길을 걷는 삶, 곧 이것이 좁은 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지성소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계시는 지성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 자체가 광야로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40년의 광야는 우리 인생의 시간으로 알아야 됩니다. 광야의 40년이 마치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걷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이 난 인생의 육체의 죽음이요, 그 다음에 이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인생을 선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도 여러분, 선한 고난이 있고 나의 죄 때문에 초래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능한 한 할 수 있다면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교회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자주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서문화 교회 편지를 보내는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광야의 길을 잘 경주한 자에게 생명의 관을 네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이들이 생명의 관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서문화 교회 자, 8절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 처음은 이 지구상, 이 모든 은하계가 만들어지는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역사의 모든 여러분 시작의 출발이 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수많은 여러분 불신자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여러분 진화론 빅뱅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인류 역사의 시작을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뚜껑을 여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인류 역사의 뚜껑을 닫는 계시록 역사의 종결의 주인이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문화 교회는 목숨을 내어놨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분이 이 역사의 시작과 마침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 목숨을 걸어도 그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일이에요. 서문화 교회는 이 역사적 진리를, 이 계시적 진리를 머리로 지식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삶 속에서 체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을 소개하는 말씀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대체 어떤 예수를 목격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3단계를 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여러분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죽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스스로가 죽음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인류 역사에 우리의 여러분 결단코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능동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로 죽음은 여러분 수동적인 죽음입니다.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한 유명한 학자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했답니다. 자연 안락사죠. 더 이상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배고스가 되어졌는데 내가 더 살아서 못하겠느냐. 그래서 스스로가 안락사시키는 약물을 주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능동적 죽음이나 이런 것은 능동적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자살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십자가를 스스로 취했던 것이에요. 십자가를 스스로 참을 통해서 스스로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어떤 죽음과 비교될 수 없는 죽음이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가치성입니다.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결단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생을 설명할 때 다시 사셨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여러분 제일 찬란한 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예수를 그들이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28장의 문제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세세토록 살아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이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서문하기에는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은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핍박하면은 교회를 남편 핍박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 로마 시대 핍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것이에요. 이번 로마 사도 바울 성경이 탐방을 가는데 콜로세움을 들를 예정입니다. 그 콜로세움 그 운영 경기장에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집니다. 단 한 번만 부인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단 한 번만 부인하면 될 것인데 그들은 넉넉히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핍박과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세세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의 그 능력 때문에 이 엄청난 환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도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누구 중심으로 이끌어 가느냐? 여러분 트럼프가 저렇게 까불어도 여러분 저는 좀 속이 상해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만 좀 크더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시진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반드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제국도 주님께서 다드시니 무너지는 거,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성경의 계획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오늘 8절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도는 8절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벌떡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쁨의 절망 속에 있고, 아무리 내 인생에 여러분 큰 고난과 환난과 여러분 절망의 밤이 깊어져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처음이고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끌려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주도적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닙니다. 술자리다, 뭔 자리다. 여러분, 그런 문화들을 변화시키는 주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여러분 세속적이고 엄란한 이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없어요.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여갔는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제시하면 이 친구가 떠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 끌려다니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주도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때 주님이 역사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책임인 것이에요. 오늘 서문화 교회는 여러분 로마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이 로마의 힘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그 작고 그 가난한 교회가 로마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고 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가 서문화교회처럼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동적이고 주체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서문화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이 서문화 교회가 첫 번째 당면한 문제는 환난의 문제였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이들은 든든했습니다. 이 환난은 밖으로부터 찾아온 환난입니다. 이것을 덜립시선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어서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을 그들은 겪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컸던 문제는 로마 황제 숭배였어요. 선데이, 그들은 일요일을 일합니다. 일요일이 되어지면은 모두 나서 황제 숭배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것을 과감하게 거절한 것이에요. 과감하게.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이 두 개, 세 개가 아닙니다. 목숨이 하나예요. 그 하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은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그 생명의 계명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약속 때문에 목숨도 그들은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서문화 교회를 여러분 감독했던 폴리카 목사님께서 여러분 순교하고 난 뒤에 복음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폴리카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이런 설교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 알아들으니까요. 그런데 폴리카비 순교하고 난 뒤에 이 복음이 여러분 이방 땅으로, 이방 사람은 급속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풀어줘서 해석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생겨난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교회의 역사, 세상의 변화 역사는 소수가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한 사람이 여러분 죽어질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그 교회는 한 명의 헌신되진 정말 순교자적 삶을 산 교회가 성도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미랄이 이름 떨어져 썩어야만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환난은 두렵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는 급변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은 3개월마다 지식체계 전체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3개월마다. 우리는 대변혁의 시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 들어지는 것은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할 겁니다. 인간의 여러분 DNA까지 바꾸어 놓으려는 그런 시도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꿈꾸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인간의 생명의 문제까지도 인간은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21세기 바벨탑인 거예요. 모든 윤리들이 무너집니다. 남자 여러분 성의 구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남, 여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젠더, 중성적인 성이 새롭게 지금 이미 들어서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도 엄청난 위기 속에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바람이 폭풍과 강하게 밀려와도 그 폭풍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처럼 빚어질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는 궁핍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환난이요, 내부적으로는 가난입니다. 왜 가난하게 됐냐?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이런 재산을 누가 국가에서 이런 빼앗아간다 칩시다. 예수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겨도 나는 주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목숨도 빼앗겨도 나는 주님 포기할 수 없고 내 가진 모든 소유 다 가져가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자 여기 보시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재산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빼앗겨도 재산을 탈취당해도 더 낫고 영구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 때문에 나는 이것 빼앗기도 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서머나 교회의 이 정신을 가슴속에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언제가 이 땅에 마침이 되면 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에 달아두고 우리는 이 땅을 경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궁핍해질 수도 있고
신앙생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의 말씀 너무너무 좋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악을 행할 줄을 모릅니다.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부요입니다. 부요. 서머나 교회와 대조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 빼앗겼으니까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너무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뭘 합니까? 너는 헐벗은 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너는 안약을 샀어. 내 눈을 씻고 봐라. 서머나는 이런 안가가 발전해서 아주 이런 좋은 안약들이 많았습니다. 너는 안약을 넣어서 너의 영적 실체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너가 부자야 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부자야. 서머나 교회가 부자가 아니라 너가 비록 서머나 교회에 가진 그런 재산 가지지 못해도 너희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경제적 가난에도 불구하고도 서머나 교회는 성교와 이 복음 전파사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물질적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유함에 있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영적 부유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비방이었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위 성령 해방죄입니다. 유대인이 비방이 왜 성령 해방인가? 오늘 밑에 보시면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누구의 해당이라고요? 사탄의 해당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면담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대화를 했지만은 사탄과는 대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대화를 했다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면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생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본시 처음부터 여러분, 그가 타락한 순간부터 그는 영원히 저주받을 존재여 결단코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탄은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곧 영원한 저주의 권세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 비방하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비방받을 때 많아요. 이들이 성령의 해방죄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평가 이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 발행이 됐던 헨리 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헨리 루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교라는 이 사람의 이 인생의 평가는 여러분 300페이지, 500페이지 이런 책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장관 이야기로 풀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줄의 글로 평가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단
단 한 줄의 글로 평가한다. 사도 바울, 그는 복음에 붙들린 사람. 모세, 이스라엘을 구출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마틴 루터킹, 인권 해방자. 모두가 이렇게 여러분 한 줄로서 평가되는 거예요. 단 한 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이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노트에 한 줄 평가를 쓴다면 무엇이라고 기록할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적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님의 그 인생 노트에, 우리를 향한 인생 노트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평가는 없습니다. 이제 권면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7교회가 편지를 받았는데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딱 2개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2교회만이 주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였으면, 저는 우리 sem터기도 이런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성도 교회인이 책망받는 성도가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은 1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오늘 서머나 교회를 바라면 먼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환난에 대해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 이것을 제가 낙타티 전쟁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전쟁이 낙타티 전쟁.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해 놓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을 밟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미 주님께서 이기는 전쟁을 확인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업그레이드,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문제가 제기되집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주님께서 제의하십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섬터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면 저기로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문제를 제기할 때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섬터교회를 업그레이드 성장시키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의도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편으로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저편으로 갈 때 광풍이 일고 배가 뒤집어지려 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배 미치게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터치할 때 여러분 주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이신 이적 중에서 가장 큰 이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바다를 잠잠케 한 이적이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다는 영적인 메시지가 두려움, 인간의 가장 두려운 실체가 바다였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깊은 바다를 볼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겨우 여름 갈릴리 호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두려움의 존재.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 2장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물이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바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걷는데 찾아오는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덮었기 때문에 물이 여호와의 은혜가 모든 바다의 두려움을 덮어서 여호와의 지식과 여호와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물이 바다를 덮는 거예요. 주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신적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요. 이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샘특의 성도들아 누구야 부르면서 나하고 저기 가보지 않을래? 여러분 이럴 때마다 너라고 아니라 아니요 주님 못해요. 예 주님 가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의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그곳이 풍랑일수록 우리는 목적지까지 반드시 도착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착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풍랑이 날 때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충성은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피스토스랍니다. 피스토스. 충성. 충성이란 말은 신뢰할 수 있는 삶이에요. 누가 신뢰하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니 우리 샘특교의 성도들을 바라보니 샘특교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 야,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샘특교의 성도들은 내가 보니 너무너무 믿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복종의 삶으로서 압축되십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면은 예, 주님 나는 복종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 노예선에 여러분 노예들이 여러분 배 밑층에서 노를 졌습니다. 밖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휘관이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하면 뒤로 가고 배와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둘로스 노예의 복종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은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보안은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순교자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교자를 말투스란 말을 씁니다. 말투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요. 그때 물의 파장이 점점 커집니다. 영향력을 말투스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도 과연 내가 순교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이런 순교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특권이에요. 아니 순교사님께서 그렇게 순교하고 싶었지만 순교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몰라요. 아니 순교사님 죽으면 죽으리다. 일제강점 순교 못했습니다. 순교도 특권이에요. 만약 그런 시간 온다면 자신이 있을까? 저는 참 자주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담력과 믿음을 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미국 고등학교 총기 사건이 났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인다라고 남학생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에게 총을 너도 예수 믿느냐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그리고 그 소녀가 죽었어요. 10대의 그 소녀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일 하나 때문에 여러분, 미국 전역에 한번 대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죽었던 미국 교회가 여러분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한번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보물은 다 우리가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렌탈, 빌리는 인생이라 말하고 싶어요. 이 육체의 껍데기를 우리는 80, 90, 100년 빌려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러면 좋은 집도 죽을 때는 두고 가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차도 여러분 죽을 때는 두고 와야 될 것이고, 금은 보아도 아무리 많은 물질도 좋은 것도 다 두고 있는 렌탈은 여러분 쓰고 갖다 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렌탈하지 않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문을 들어갈 때 여러분 믿음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렌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고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1절, 계시록 2장 10절.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란 말을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 월계관입니다. 경주에서 이긴 사람이 받는 그 관을 월계관.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여러분 이 경주를 궁극적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친 인생 광야 속에서 이런 광야의 바람이 아무리 몰려와도 포기하지 않고 혹 여러분 피곤하게 쓰러지는 한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경주에서 이 생명의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을 반드시 받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면류관을 받았어야 됩니까? 이 면류관의 알맹이가 영생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의 보화이기 때문에 이 스테파노스는 반드시 받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복음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불량을 쳐도 우리는 이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급은 사망의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수요일에 제가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몇 번 죽을까요? 성도는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성도는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몇 번 죽을까요? 두 번 죽습니다. 이 둘째 사망해는 뭐냐? 계시록 20장 14절에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도나 불신 모두가 육체의 죽음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원한 심판의 그날에는 성도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소유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둘째 사망의 해, 그게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 음부의 권세 속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둘째 사망의 해라고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희는 둘째 사망의 해를 결단코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 재림하는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요, 성도들에게는 저거 무슨 날이 됐습니까? 베마 상급의 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상급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급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승리한 자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릴 때부터 글쓰기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부터 그런 베스트셀러를 쏟아내었고 성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1961년 7월 2일 싸늘한 시신으로 그는 발견됐습니다. 그가 늘 즐겨하던 자신의 사냥총으로 자살을 한 것이에요.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방전되어버린 건전지와 똑같다. 나는 완전히 방전되어버린 건전지이다. 전원을 찾지 못한 고장난 코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방전된 이 인생을 충전시키고 싶어도 코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충전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해밍웨이예요, 해밍웨이. 그렇게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믿음의 이름은 충성된 싸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영광은 다 취했지만 그의 영혼은 방전되어 버린 거예요. 이거만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살아신 여러분, 인생의 공허와 고독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채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에 이런 뭔가 지쳐있고 방전되어 있고 여러분 충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채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죽도록 생명 다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서문화학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죽도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 충성하여 생명의 영생의 놀라운 이 간을 모두가 받아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